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고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요 이야기가 등장하는 마가복음 8장이 마가복음에서 이막을 여는 장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아무도 안 나겠죠. 네. 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잊어주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네.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어떤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역을 해 오셨냐면 다수의 무리를 대상으로, 군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 오셨어요. 근데 16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확실히 범위가 딱 좁아집니다. 누구에게만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관심이 확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이제서야, 마태복음 16장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메시아닉 시크릿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시아닉 시크릿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장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마태복음 16장을 분기점으로 마태복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의 운동을 다시 한 번 더 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 운동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의 주요한 어떤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무리가 네 무리가 있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뭐죠? 대다수의 군중이에요. 이 네 가지 밭에서는 어떤 밭에 해당하죠? 돌밭과 가시밭. 이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무리, 대다수의 군중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뭐죠?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의 특징과 같죠. 대다수의 무리가, 군중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을 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자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부류가 누구였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탈무드 보면 랍비 나오잖아요. 그 랍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바리새인 생각하면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괴물같, 막 이렇게 얘들 악당이다, 빌런이다. 이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에 열심이었냐 하면 그 율법 지키는 일에 이 사람들 생명 걸었다고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서 보시면 안식일 전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니까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일하면 돼요, 안 돼요? 현재 일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금요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 1층부터 높이 있는 층까지 다 눌러놓습니다. 이것도 누르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율법에 열심히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빌런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1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 가지 밭 비유에서는 어느 밭에 해당했죠? 길가에 해당했어요.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류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죠? 이제 남은 밭이 무슨 밭만 남았어요? 좋은 밭만 남았어요, 그죠? 이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그죠? 반대를 하는 적도 있고, 지금 오늘만 해도 반대하잖아요, 그죠? 오늘만 해도 반대하는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쫓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 가시는지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꾸지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했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아주 신랄하게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돌도 많은 것 같아요. 가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왜 좋은 밭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여러분 돌이 없어서 가시가 없어서 좋은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 많아요? 없어요? 돌 많아요. 저만 해도 가시 투성이야. 그래가지고 막 찔리면 막 옆에 있는 오면 다 찔릴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침부터 새벽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설교지 4번째입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네. 지금 다 찌르고 싶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돌투성인데 가시투성인데 여전히 넘어지는데 여전히 실패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 주셨으니까 우리가 좋은 밭인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4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열매 맺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안 여인, 그냥 부정으로 도배, 지역도 부정, 가나안도 부정, 여인도 부정, 주워 먹는 부스러기도 부정, 다 부정이에요. 저는 이 가나안 여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싸대기 때려도 상관없는 그 정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하죠?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어 보였는데, 그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좋은 밭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자, 이것 가운데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제 오늘 마지막 4번째 주잖아요. 다음 주면 드디어 목사님이 오십니다. 네, 제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어요. 저도 뒤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믿음의 대상 없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놀랍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뭡니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뭐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 안 할 거죠. 네. 다 저만 보고 있는데 네, 빨리 대답해라, 빨리 마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초등부였다, 여러분들이 유초등부였다, 아직 틴즈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유후 하면서 나오신 분, 나올 때 내가 유후 하면서 나왔다. 나 너무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에 환희에 가득 차서 나왔다. 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 종교 생활하고. 야,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2시 되면 좀 많이 앉아있겠지 싶었는데 역시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한 번 더 느끼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기로 오늘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는구나, 내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앞으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겨드릴 거예요. 네, 여튼 우리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유사 현실 있잖아요. 그 가짜 예수님 만들어 놓고 내가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자꾸만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율법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억압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목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숨 막혀요. 교회 오는데 숨 막히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인데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요 예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대구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우리 대구 이제 대구 패밀리 앉아 있잖아요, 그죠? 수성구가 우리로 치면은 서울로 치면은 강남 8학군하고 비슷합니다. 강남 8학군하고 비슷한 학군에 있는 중학교에 이제 제가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갈 때는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저는 초등학교 안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불교 학교는 가기 싫습니다. 뺑뺑이 돌려서 불교 학교는 가기 싫어요. 라고 제가 정말로 제 사생 결단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잖아요. 저 타협이 없어요. 제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학교 가면은 많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불교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더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학식을 하는데 합장을 하는 거예요. 와, 제가 10계명 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교회 에이스예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 에이스고 제가 뭐 성경 고사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 허락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옆에를 봤지. 근데 옆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합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저희 이런 배신자들 이러면서. 근데 저와 눈이 마주친 합장하지 않는 그 600명 모였거든. 600명 넘게 모였었는데 그때 한 반에 막 60명 이랬어요. 60명이 막 10반, 11반 이랬었는데 600명 넘게 입학식을 하고 있는데 합장을 하지 않고 저와 눈 맞춤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눈을 마주쳤어. 눈을 마주쳐가지고, 네.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약간,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이런 느낌으로, 역시 우리 아들이다. 뭐 그래, 우리는 배신하지 않았다.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불교학교 다닐 때 어땠겠습니까? 불교학교 놀라운 사실은요. 예전에는 제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 불교학교 과목이 성적에 포함이 됐어요. 와, 이거 학교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기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을 외우라는데 그 반야심경이 비슷하니까 신경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왔습니다. 제가 반야심경 외우지 않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선포하고 나왔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빵점이 나왔습니다. 가가 나오더라고요. 가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근데 학교는 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되게 신기하죠.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억지로 그 수업 들어야 되고 매일마다 합장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반야심경이 나옵니다. 애국가 나오듯이 반야심경이 나와요. 그런 학교에서 3년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생활이 재밌었겠습니까?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눈꼽만큼도 재미없었어요. 친구도 있어도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근데 교회는 나와야 돼.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불행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자꾸만 사그라들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예전에 개역 한글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우리는 이거를 뭔가 정성껏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결부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개역 개정에 오면서 말을 바꿔줬다고요. 그래서 바뀌어서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은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대상에 대한,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신, 우리 같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답도 없는데, 이 답도 없는 인생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권속 삼아주시고, 하나님 기업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그라든다면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장소가 어디죠?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시청각 자료가 좀 있습니다. 자,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애를 써봐야죠. 네, 애를 써봐야죠. 자, 지금 제 머리 꼭대기 쪽에 있는 저 보이는 동그라미, 네. 여러분 너무 좋네. 이게 여러분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면 내가 얼굴 이쪽 나오는 거예요. 얼굴 나오고. 네. 자, 그렇죠. 네. 제 머리 위쪽에 보면은 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겠죠. 이방 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셨어요? 지난주처럼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이 바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지역은요, 전형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저게 바로 저 지역이 바알갓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가 들어오면서 판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제우스. 이 판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중심지가 바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름이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봉왕이었어요. 이 분봉왕이 이 헤롯 빌립이 통치할 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바로 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보라고 지으면 되잖아. 근데 왜 뒤에 가이사랴를 붙였을까요? 이 가이사랴는 뭘까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킬 때 로마의 황제에 대한 칭호가 바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를 붙인 겁니다. 왜 붙였을까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붙였어요. 자, 그러면 저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 빌립은 백성들이 안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그래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도시는요, 로마 황제가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떠받들여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저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적인 표현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좀 짧게 하기로 오늘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한 시간 좀 넘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여튼 네. 항상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너무 뜨겁게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쉽겠어요? 그냥 한 50분, 1시간 준비하는 게 쉽겠어요? 저도 30분 하고 싶어요. 빨리 자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꾸만 여러분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건 알아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저한테도 준비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그래도 이건 하자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오늘도 1시간 반 자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 6시 반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6시 반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추운지 볼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앞에 나갔는데 저희 집에서 마을버스 타고 이제 기차철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항상 이게 마을버스 보고 나오거든요. 분명히 내 정거장 전에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왔죠. 근데 눈앞에서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얼마나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그 칼바람 맞으면서 걸어서 이제 지하철까지 가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까지 하소연하는데 이거 들읍시다. 네.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여튼 네. 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죠? 메시아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근데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아요. 엘리야와도 같아요. 예레미야와도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선지자입니다. 그죠?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저기 16장 14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긴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대답이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답은 근데 또 다 100점짜리 대답도 아니에요. 한 40점에서 50점 정도 되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뭐가 듣고 싶었다고요? 메시아라는 소리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 정도 어떤 수준에서 가나안 여인처럼 또 이방인 백부장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반장이었던 베드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너무 위대한 또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16장 16절 이래가지고 네, 이거 뭐 신학생들은 다 당연히 16으로 외우고 있는데 자, 손 다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요. 이게 손 들고 했을 거 아니야. 손 들고 자, 제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거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진짜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와, 이거는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이것만큼 빠짐없는 고백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거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거 시몬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그 시몬을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차 뭐라고 한다고요? 게바라 하니라. 이 게바가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게바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역하면 페트로스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으니까 이 베드로를 불렀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 하는 짓을 보니까 이 포텐이 안 터지는 거야. 포텐 전혀 터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약간 뭐 응원하는 어떤 운동팀이 있으면 스포츠 팀이 있으면 유망주들 눈여겨 보잖아요. 근데 포텐이 터져야 되는데 포텐이 안 터지는 거야. 만년 유망주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리를 걷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포텐이 조금씩 터질 기미가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포텐이 만개했습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것만큼 온전한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와,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가 있잖아요. 지금 로마 황제의 그 숭배 사상이 그 판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뭘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치고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고백 아닙니까? 세상은요
이제 그 로마 황제를 돈으로 치환했어요. 그래서 돈이 신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 회복해야 됩니까? 회복하지 말아야 됩니까? 회복해야 하는 고백 맞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돈의 판을 치고 힘과 속도의 원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가오는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돈과 속도와 효율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배, 60배, 30배 열매 몇 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헬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너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찌들어 살아가다 보면요, 그 세상의 방식을 다 쫓아가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낙담이 찾아와요. 불평 불만이 찾아옵니다. 자꾸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세상이 보이면 자꾸 뭐가 보일까요? 비교하게 돼요.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친구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난 뭐 하고 있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저는 3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학부를 갔어요. 남대 신대원 갈 때 저기 사당에 있는 총신 학부를 갔습니다. 30살에 갔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요, 그냥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신학을 시작했던 친구. 그래서 저하고 같이 동기 우리 주예찬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예찬 목사님. 네, 지금 보니까는 사역 지금 사역하셨던 곳에서 그만두셨던데, 네,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있으면. 네. 네. 우리 지금 뉴질랜드인가요? 호주에 가 있는 우리 하평 전도사님 저하고 다 동기예요. 그래요. 남들 보면 10년 늦죠. 그러면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그냥 낙오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볼 것이 아니라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맞아라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을 던지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게 맞는 거야. 움켜줘.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 끝나면 얼마나 좋아.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태복음 16장을 한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보세요. 21절 보니까 터닝 포인트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색깔까지 입혀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의 시크릿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듣고 나서 수긍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했으면, 그럼 주님 저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자, 아까 전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친구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했다.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지람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극히 유교 사상이 반영된 번역이에요. 감히 제자가 스승을 꾸지람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유교 사상,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시는 분이 유교 보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 보이가 이걸 번역을 하면서 항변했다라는 아주 고상한 말로 바꾸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그냥 멱살 잡은 거예요. 가서 멱살 잡았고 지금 예수님을 꾸지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꾸지람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게 간다고 하니까. 자, 그 뒤에 보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요것도 많이 의역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꾸지람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액면가만 보면요, 베드로 신앙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약간 간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계속해서 꾸지람하고 계속해서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그렇게 멋있는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멋있는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사세요.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이 되세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 제가 다 버리고 왔잖아요. 제가 다 버리고 왔는데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예수님 쫓았는 그 일 가운데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와 마가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게요. 마가는 베드로의 항변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이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이, 마태가 물론 풀 워딩은 이게 맞을 거예요. 마태가 확실할 거예요. 마가는 요거를 축소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가나안 여인 요거 이야기할 때 반대예요. 오히려 디테일한 정보를 지금 마가는 줬는데 그때는 마태가 이것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좀 퉁치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가는요, 주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왜요? 지금 항변했잖아요. 예수님 꾸지람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 표현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저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살펴보면요,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칭찬해요, 칭찬 안 해요? 칭찬이 없어요.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항변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마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가지고, 그 마태는 왜 그러면 이게 그 풀 워딩을 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풀 워딩을 쓰고 예수님의 칭찬에 넣어 놓았을까요? 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부터 풀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항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뭐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의역된 겁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걸림돌.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페트로스의 이름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반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너 페트로스라, 그러니까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금세가 텀타지 못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로 바뀌었어요. 너는 스칸달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이게 듣다 보면 쏠쏠하다니까 상식이 생기잖아요. 그죠? 스칸달론이 원래 걸림돌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스캔들이다. 오늘 처음 하셨죠? 네, 그래요. 이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셨다고요? 반석이라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하셨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 대상은 누구죠? 바로 사단입니다. 이 책망을 들었던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대상은 사단이에요. 자,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그때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띄어내리라는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능력 증명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는 유혹이 아니에요. 저는 만들 수 없으니까요. 진경 자매님한테 성전에서 띄어내리라는 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협박이지.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성전에서 띄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에스코트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유혹 딱 듣고 나서 사단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똑같은 책망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하반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세상의 방식을 생각한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방법은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움켜쥐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그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걸림돌이다. 너는 걸림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지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죠? 성경은 사실 항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불평불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만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항변하고 싶습니까? 그게 불만족스럽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주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언제 그렇습니까? 시험에 떨어질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지 않을 때 항변하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 가지 못할 때 항변하고 싶잖아요. 내가 충분한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질 때 항변하고 싶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유혹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멱살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라고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우리 항변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키지 못할 신앙 고백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실제적으로 이런 해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자 막 이래가지고 말을 적게 하는데 신앙 고백하지 말자, 결단하지 말자. 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항변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 장면을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변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서 제자에 대한 경각심, 그 제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방식이라면요, 마태복음은 풀 워딩 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그 고백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도 써놓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인간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페트로스가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우리 우원자매님 갔다 오셨잖아요.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아주 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안 보면 안 돼요. 혹시 요르단 갈 일 있으면 페트라 보고 오셔야 되는데, 그 보면 바위예요. 바위에 신전같이 조각 이렇게 신전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큰 바위를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이게 마가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만 있어요. 그 마태가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이 신앙 고백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항변도 했어요. 베드로가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멱살 잡는 베드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아무 의미 없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림돌이니까 결국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쭉 마태복음의 흐름을 봤잖아요. 베드로 자빠지는 적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예수님 죽기 전날 만찬 하실 때 어때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협박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죠? 예수님 잡혀가시자 바로 부인하죠. 그때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부인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는 순간에서 부인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따르는 게 후회되니까. 저는 예수님 내가 진짜로 죽네?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이러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까지 하죠? 맹세하고 저주하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또 넘어지고 예수님의 발목 잡고 있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결단하는 이야기들이 필요 없는 이야기일까요? 마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 고백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요, 고백에서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야 돼요. 자, 그럼 십자가 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이제 산에 가가지고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십자가 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 진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다 산으로 갈까요? 남산 가가지고 나무 벨까? 십자가 지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뭔가 힘든 일 할 때 흑기사 느낌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진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부하고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로 살아내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다음에는요, 이러한 삶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이, 그래서 십자가 쫓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어디서 해요? 예배 시간에 하겠죠. 그럼 예배 시간이 유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유의미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내 삶을 깨뜨린다면서요.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나는 내 삶을 깨뜨린다. 그래서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근데 왜 했어? 그걸 왜 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폄하하는 사람들, 그런 해석이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는 고백이잖아요. 못 지킬 거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 닫고 있어야지. 입 닫고 이렇게 하고 나는 못 지킬 거니까 나 저거는 못 하겠어. 그렇게 그럼 찬양할 때 그러면 어떤 때는 컸다가 어떤 때는 작았다가 뭐 이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아까 전에 내 삶을 깨뜨린다고 고백했죠?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24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교회 문 나가자마자 딱 찬바람 불자마자 딱 잊어버리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예수님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 가운데 예수님 선포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반석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반석이라고. 너는 내 반석이야. 내가 너 위에 교회 만들어 갈 거야. 신앙 고백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것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가 넘어질 거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넘어질 거 알아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고백했지만 집에 가서 내 삶을 깨뜨리기는커녕 내 시간도 못 깨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물질도 하나 못 깨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손 들고 고백했을 때 너는 내 반석이야. 내가 너희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돌아서서 걸림돌로 또 살아가겠죠. 우리는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연약한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입니까? 여러분은 걸림돌입니까? 둘 다죠. 우리는 반석이기도 하지만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돌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신앙 고백, 실패할 거 알고 넘어질 걸 알지만 지키지 못할 걸 알지만 지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반석이야.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돌아서서는 또 넘어져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키지도 못하는데. 아니요.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서 넘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미 없이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 없이 찬양하는 거 아니고 이 한 번의 예배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것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의 기둥을 세워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현실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는 완전할까요? 아니요. 어떨 때는 지금 진경자매님이 반석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성현자님은 걸림돌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일 되니까 여기가 반석이야. 여기가 또 걸림돌이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반석이고 걸림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걸림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저 친구 위해서 그거 가가지고 또 정죄하지 말고 너 왜 걸림돌이야 막 이러지 말고 너 스칸달론이야 막 이러지 마요. 네, 스칸달론이다 이러지 말고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공동체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페트로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꼭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걸림돌을 바뀔지 모릅니다. 페트로스에서 스칸달론으로 지금 바뀌는 베드로의 모습 순식간이었잖아요. 번개처럼 빨라요. 타닥.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그림처럼 보여요? 그냥 기둥처럼 보이잖아요. 저 기둥처럼 보여. 저는 저게 우리가 매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또 실패할 거 아는데 저거 하나 심는 거, 하나 심고 내일도 심고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헛된 맹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지금의 신앙 고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멋진 그림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그거예요. 너는 가정 중이다. 너는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반석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발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또 실패할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민망해요. 그게 아니에요. 철판 까세요. 철판 깔고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 제가 실패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지만 주님께 또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안 되면 모레라도 할게요. 주님 그러니 제 고백 받아주세요.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실패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걷지 못해서 늘 속상하지만 그 길 가고 싶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를 반드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몇 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충성함으로 걸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자. 자, 오늘의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자, 그냥 와닿게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을 네 삶을 깨뜨려라. 네 삶을 깨뜨려라.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삶을 깨뜨려라. 네 삶을 깨뜨려라. 그냥 네 삶을 깨뜨려야죠. 네. 안 될 거 알지만 또 고백해 보는 거예요. 또 한 그루에 그 신앙 고백의 기둥을 한번 심어 보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볍게 한 신앙 고백도 주님께서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석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 세우신대요. 저는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기뻐요. 그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